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새롭게 큐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복음의 역사에서 로마서는 성경의 66권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의 첫 시간으로 과연 이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1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기꺼이 종과 사도가 되어 자신의 일생을 바쳤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전생애를 던져서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과연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은 첫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단 한 사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됐느냐?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중 누군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행위의 죄든 마음의 죄든 생각의 죄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받을 판결은 오직 사형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람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도 이루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조차도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는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위해 대신 죽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와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해 희생할 자격을 갖추려면 오직 죄에 대해서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만이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희생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속한 인간 가운데서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어떤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죄에 대해 완벽한 한 사람, 바로 메시아를 보낼 것임을 약속하시고 예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깨닫습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다윗이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는 바로 은혜의 계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윗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과거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부모조차도 기대가 없었던, 너무나 보잘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 금세 타락하여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불륜을 저지르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오늘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한 100% 죄인임을 깨닫는 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는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다윗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레와와 라헬 등 유명한 열국의 어머니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기생이었던 라합, 또 이방 모압 여인 룻, 또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가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여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 또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창녀, 또한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들 4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계보는 은혜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원을 판단합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가정에서 내 남편보다 또 내 자녀보다 내가 먼저 복음이 들리고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내 집안의 부모와 형제 중에 나에게만 복음이 들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그들보다는 인격이나 성품이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먼저 들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보다 구원받기 힘들 것이라는 선입견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남편보다 먼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그보다 더 인간성이 낮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조금 먼저 임했을 뿐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의 공로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한 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남편보다, 내 자녀보다, 또 내 부모 형제보다 나에게 복음이 먼저 들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같이 악한 죄인도 구원받았으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정죄하거나 구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무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위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대한 모든 의심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기에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에 대해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니 늘 나의 옛사람의 상처와 사연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된 성품들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며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분들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수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느냐고, 당신이 내가 당한 일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보면 오히려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괴로운 일입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당한 상처와 사연에 대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괴로운 삶을 끝내라고,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에너지를,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 쓰는 그 힘을 이제는 말씀 앞으로 가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과 고난을 가졌다 해도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를 모르면 평강의 복음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죽어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경험이 없어서 자기 죄를 모르니 원망과 불평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상처 덩어리 인생 아닙니까? 자신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건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과 함께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새롭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사연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의 해석을 받고 내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내 힘으로 또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또 부활의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완전히 과거에 대해서 죽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기를 소망할 때 주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을 보고 내 죄를 보는 것은 게을리하면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보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아픔과 상처도 말씀의 해석을 받아 회개를 이루면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나도 내 과거에 대해선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기를 구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9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고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강팍한 바로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같은 남편, 자녀, 시어머니, 직장 상사를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이 로마서를 통해 이제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오르게 하시고 이제는 과거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주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상처의 사람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정말 또 다른 구원받은 자, 또 다른 상처 입은 자, 또 다른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별과 같은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